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과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동이 많은 이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먼 길을 저희들이 운전해서 가거나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빠른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을 보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신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우회할 수 있는 국도를 찾아서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더 빠른 길을 찾아 나왔는데 국도로 간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기다릴 때보다 더 빠르지 않는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름길을 찾아서 나왔지만 그리 빨리 가지 못할 때 제가 떠올리는 글귀 중에 하나가 철학자로 영향을 미쳤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그가 썼어요. 인생은 잘 닦여진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지름길은 다 십중팔구 많은 경우에 가장 나쁜 길이다.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해석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도로에 비유할 때 사람들이 지름길 가기를 원하지만 지름길로 들어서는 순간 대부분 지름길은 나쁜 길, 좀 험하다든지 아니면 가기엔 좋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귀를 우리가 성서의 인물들 가운데 적용하자면 첫째로 저는 야곱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일종의 시작 부분이죠. 이 시작 부분은 어머니와 아들이 일종의 공모한 성경에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일종의 사기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죠.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길을 잘 찾아서 성공하면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지 아니면 성인이 됐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인간은 다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찾으려는 일종의 본능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즉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이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악한 사람이고 수단 방법을 좀 가리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내 자존심에는 이건 못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려가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가리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노력해서 더 높이 도달하려는 게 인간이죠. 더 빨리, 더 높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야곱과 그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없는 신분적인 제약이 있죠. 그것은 장자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회가 뭐 우리나라도 똑같죠. 장자에게 장손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야곱의 어머니의 눈에는 형보다는 동생인 야곱이 훨씬 더 사랑스러웠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을 둘째가 좀 상속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속이기 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는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야곱의 환경적인 제한과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합쳐져서 지름길을 택하게 되죠. 지름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 아들은 가책을 느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은 털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내가 형으로 위장을 해도 나를 만지실 텐데 아버지를 나는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나한테 올 거냐.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어머니 모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가서 복만 받아라. 그런 얘기죠. 부모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선택은 옳은 지름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름길을 설명할 때 어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름길은 두 가지 되게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질러 통하는 길이다, 질러 가는 길이다 그런 길입니다. 지름길은 더 가까운 곳으로 질러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이렇게 곡선을 따라 나에게 되는데요. 곡선과 곡선을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은 가운데를 질러 가는 거죠. 지름길은 질러 가는 거다. 두 번째는 빠르게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한자어로 첩경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공의 첩경이다. 그것은 성공의 빠른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4장을 제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더 현대어 번역이 아니고 1956년에 번역된 개역판, 우리가 한 20년 전, 15년 전에 보던 책에 보면 첩경으로 번역하는데 제가 그래서 잠언 4장을 개역판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이건 잠언의 일종의 후렴구입니다. 아들들에게 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생명의 해가 길에, 즉 장수하리라. 그 당시에 장수가 가장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수하리라 그런 길이고요. 1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한테 가르쳤는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요즘 번역으로는 그냥 정직한 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지금 지름길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저는 더 좋기 때문에 옛날 번역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14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는 들어가지 말라. 사특하다는 것은 아주 크게 악하다는 거죠. 아주 정말 보기 싫게 악한 건데 악한 자의 첩경, 지름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잠언 4장을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정판이 나오기 이전에 한자가 더 많이 섞인 개역판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4장이 얘기하는 지름길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정직한 첩경입니다. 정직한 지름길입니다. 정직한 지름길은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길을 의미하는데 이 길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흔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번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특정한 어떤 방식 또 어떤 시스템이라고 제가 잠언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지혜로운 길을 아주 중시했고
뭐 그것이 잘 모여진 게 우리가 흔히 아이들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인용하는 탈무드와 같은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름길이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정직하다라고 번역된 요쉐르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반듯한 것, 아니면 평면이 평탄한 것. 이 곧다는 것은 밖에 보여지는 외양입니다. 꾸불꾸불한 곡선도로가 아니라 직선도로, 정직한으로 번역된 것은 아주 곧은 것, 반듯한 것, 평탄한 것, 위가 두툴두툴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길처럼 아주 평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한 지름길은 곧 하나님 보실 때 곧고,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볼 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야곱이라는 인물과 그의 어머니가 선택했던 길이 곧은 길이냐? 아버지를 속이는 일인데 곧은 길이 아니죠.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일인데 그걸 곧은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은 그 어머니도 그 아들 야곱도 곧은 길을 깼기 때문에, 정직한 지름길이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힘든 것이었고 평생을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에 의해서 도망가는 곳까지 예비를 하죠. 도망갈 곳은 결국 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도망갔지만 어머니의 형제에게, 즉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죠. 별로 대가를 받지 않고 7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7년 종살이하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야곱은 평생 살게 됩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그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도 뭐 창세기를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아주 과격하고 힘있고 싸움 잘하는 형이 나를 쳐 죽일까 걱정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정말 노인돼서 삶을 마무리하는 아주 처절한 삶이죠.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즉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그의 엉덩이 뼈가 골절될 정도로 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룩거리며 걸어갈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됐을 것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이 지름길은 악한 지름길도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여기 사특한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아는데 아주 즐겁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특한 것은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한 번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평생 나쁜 짓을 골라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택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악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일에 한 번 일정한 시간, 그리 길지도 않고 그리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즉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혹 이 며칠간 우리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한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공적인 여러 예배들을 통하여서 성악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또 요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걸어간 지름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악한, 사특한 길이었습니다. 16절은 그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악한 첩경, 악한 지름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는 삶입니다. 악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위다. 16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넘어뜨리는
거꾸러지다 혹은 패망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지름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17절에 보면 불의한 떡을 먹고 강포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남들보다 떡을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여기 떡은 일상화된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비싼 재료로 만든 비싼 음식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너무 비싼 것은 먹지 않도록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좋은 것을 나만 먹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검증하실 때, 절제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만큼 먹고 아니 조금 먹고 나머지 것들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생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가 쓰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강포의 술은 어떤 것인가요? 강포는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얻어진 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악한 지름길을 너무 어린 시절에 택해서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야곱의 스토리 마지막 부분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집트의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장수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일생을 식량을 얻으러 간 이집트 왕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평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걸어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험악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는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지름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백한 험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직한 지름길도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서는 야곱의 예를 또 신약에서는 바울의 예를 여러분에게 좀 들어드리는 것인데 바울은 걸어간 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 정직한 자신의 인생의 지름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이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지름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지름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있나요? 잠언은 정직한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의인이 걸어가는 정직한 첩경은 돋아나는 햇볕 같아서 돋는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떠오르는 햇볕 같아서 바다에서 우리가 해돋이 하는데요. 떠오르죠. 정직한 지름길은 돋는 햇볕과 같다는 거죠. 돋는 햇볕과 같아서 해가 떠오르면 점점 빛나서 여기 원만한 광명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아주 지혜로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원만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세우다라는 네콘이라는 단어, 원어를 해석한 것인데 아주 분명하다 혹은 확고하다 한자로 할 때 확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지름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이것은 막 떠오르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햇볕 같은 것이고 이 햇볕이 좀 떠오르다가 15분 정도 지나면 위로 확 올라오던데요. 눈으로 그때부터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확고한 광채, 가장 밝은 빛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쁠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바닷가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정말 떠오르는 해처럼 아주 빛나는 어떤 광채,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길 가운데 영광을 좀 바라보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걸어가는 길은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볼 때는 밥을 굶는 삶이기도 했고 매를 맞는 삶이기도 했고 애매하게 욕먹는 삶이기도 했지만
바울의 길은 이런 돋는 햇살과 같이 원만한 광명이 비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또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밝은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일종의 햇빛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돋아나는 해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직한 자가 걸어가는 정직한 지름길, 정직한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하여 나의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 끝에 결승점에 목표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정직한 자의 첩경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앞에 늘 돋아나는 햇볕이 떠오르는 해를 매일 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해가 하늘을 향하여서 중천 가운데 하늘로 떠올라서 아주 확고하게 빛나는 원만한 광명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주님이 주신 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성령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길은 여러분 모두가 아주 평온하고 곧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